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47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심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588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요.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하셨는데 너무 많은 거는 이렇게 가실 때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준비된 거 있으면. 떡은 우리 황정복 장로님이 떡을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가실 때 한 봉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회에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에 달력을 이렇게 가져갔죠. 오늘 달력이 있으니까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인내 응답.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축복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처럼 간절하고 진솔하게 기도하더라도 즉시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최적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며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공기를 파동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응답의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늦더라도 기도의 생명줄을 놓지 않을 때 조만간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통 중에 조용히 인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좋을 때가 아닌 힘들 때 생생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환난과 시련과 고통 중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믿는 자들은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결국 시험과 환난은 믿음과 불신을 분별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표 중 하나입니다. 성도가 조용히 인내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은 최상의 응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며칠 전에 EBS에서 탄소 중립에 관한 이야기를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속해서 겨울은 추워질 것이고 계속해서 여름은 더 무더워질 것이다. 이것이 탄소의 영향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 겨울 굉장히 추웠죠. 지난 여름 무지하게 무더웠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분들에게 있어서 극심한 추위는 논밭에 있는 병충해를 얼어 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따뜻하면 농사가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겨울에 적당한 추위가 있어야 논이나 밭에 있었던 병충해들이 얼어서 죽게 되는,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무더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적당한 비와 함께 내리는 그 무더위는 열매를 달고 맛있게 풍성하게 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무더운데 비가 안 오면 문제가 되지만 무더운 가운데서도 적당한 비가 내려지면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극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연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극한 시련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더 좋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달 월급을 받고 생활하기 때문에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 때의 기쁨을
모르죠. 뭐 추수감사절 그래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 중에 추수감사절 정말 풍성한 수확이 있는 날이야. 감사하고 기뻐 이런 감정이 있기 어렵지요. 경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절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은 두 개의 절기가 있죠. 하나는 77절이라고 부르는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와 밀을 먹기 때문에 보리와 밀을 거둘 때 77절을 지내면서 맥추감사절을 지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것을 오늘날에는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6월절로부터 7일 7주가 지난 다음,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맥추감사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의 감사절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이라고 하는 말은 창고에 곡식을 모아들여 다 저장하다, 이제 이런 뜻으로서 수장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거지를 하고 그 모든 것을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유교절, 이제 6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지켜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라고 하면 수장절, 유월절, 맥추절, 이 절기를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초막절과 같은 절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절은 이제 초막절과 장막절과 함께 같은 이름으로 지켜지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초막에 거주했던 것을 기념해서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언제 지키느냐? 연말이 되면 지키라.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유대인들의 달력에 의하면 이 수장절과 초막절은 연말에 지내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수장절과 초막절을 지내면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절기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맥추절보다는 수장절의 의미가 있지요. 교회력에 의하면 다음 주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고 11월 마지막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돼요. 이제 교회력에 의하면 연말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즌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냈던 수장절 또는 초막절과 연관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특별히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사야 65장의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하면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한 예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언을 듣던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서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고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곡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드림에 감사한다기보다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드리는 감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쯤 되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올해 힘들었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나 풍성한 것을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보다도 올 한 해 정말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성전이 파괴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이 회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드린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감사가 뭐냐? 새 일을 보는 눈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감사한 것은 지난 일에 대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실 새 일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 곧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한 해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새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믿음의 눈, 희망의 눈, 소망의 눈, 비전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각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복된 자의 자손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된 자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눈앞에 이 말씀 이사야 65장이 주어졌을 때의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상황에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은 니네 지금 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너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내가 장차 너희를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세워줄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너희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요.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의 유대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거야.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이전 것, 너희가 살아왔던 바벨론 포로가 그때의 생활이 기억나지 않을 것이고,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황폐하게 된 이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거야. 너희 마음에 내가 새로 창조한 세상, 새로 창조한 이 땅이 너에게 보일 것이고, 그래서 이전 것들은 너에게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도시를 재개발하는 이제 일을 많이 했죠. 지금 요즘은 좀 뜸하지만 옛날만 해도 얼마나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이 됐습니까? 우리 집에 가는데 그 거여동 유명하죠. 거여동 마을이 개미 마을이라는 데가 싹 재건축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이제 옛날에 그냥 그 판잣집들이 줄비했던 곳이 전혀 그게 생각나지 않아요. 새로운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 가지고 거길 지나갈 때 옛날에 거기 개미마을이 있었다는 거 생각도 안 나요. 이제는 거기가 그렇게 멋있는 곳이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했던 거 그거 다 기억나지 않을 만큼 너희를 위해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감사는 과거의 상처와 좌절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쳐주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과거의 모든 어려움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8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기뻐하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수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기쁨으로 뛰놀며 환호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뛰놀며 환호하며 감정을 폭발해서 환희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창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창조의 은총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을 보면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거기서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는 불완전함과 사망과 질병과 전쟁과 재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너희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기쁨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부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게는 우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게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걱정과 염려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늘 가득하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평강과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장수의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때 거기에는 죽음의 권세가 약해지고 100세에 죽는 자가 젊은이 같겠다. 이 표현은 건강한 생명력과 장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겪는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과 그리고 수명의 제한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죽지 않게 창조되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기록을 보면 인류의 조상들의 역사, 생명을 보면 930년을 사신 분도 있고 최소 몇백 년씩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인간이 죄악 가운데 거함으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게 됐죠. 우리가 병들고 일찍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이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거기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것이고 거기서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돼서 주님 안에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건강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참빛교회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 손으로 일한 것을 누리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아멘. 세상에 제일 억울한 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가져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인 거. 이게 제일 억울한 거죠. 우리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소득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손으로 한 모든 것에 대한 정당한 소득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일확천금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 내 손으로 일한 것을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는 게 복이에요. 내 손으로 일한 것에 정당한 수익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성경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의 장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축복의 말씀보다는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졌는데, 어떤 경우에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것을 빼앗기게 되느냐 하면
죄로 인해서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내 손으로 한 것의 열매를 내가 먹지 못하고 내가 지은 집을 내가 갖지 못하게 되고 내 손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그들이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것 이상의 복을 누리게 되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타인이 내 것을 취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 23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의 근원은 우리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후손들도 그와 같을 것임이라. 이것은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대에만 잘 되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이어져 갈 때 자손들에게도 하늘의 복이 이어져 내려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한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또 다음 세대까지도 이 복이 흘러내려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이 복이 이어져 내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복된 자의 자손으로서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늘의 복을 누리되 장수의 복을 누리고 수고한 것에 정당한 대가를 누리고 또한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되 후손까지 이어져 가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리라고 말씀하셔요. 새하늘과 새 땅의 궁극적인 축복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모든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리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받습니까? 때로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응답이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다. 또 내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신다. 이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흘려보내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기 때문에 포장되어진 많은 은혜와 선물의 보따리들이 천국에 쌓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것들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우리 품 안에 안겨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가 될 때 이러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또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원래 이 둘의 관계는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적대적 관계이죠. 피조물 중에서 이리와 어린 양은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예요. 또한 이리와 사자는 육식동물이죠. 그런데 그들이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서로 죽이는 것도 없고 잡아먹는 것도 없어요. 거기서는 모두가 함께 동일하게 공평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었었는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동물의 세계도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 인간 세계도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약육강식의 법칙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성도의 공동체가 되고 온 세상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이러한 평화의 질서가 세워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상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아주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세상입니다. 이 땅의 평화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강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약한 자를 보듬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어린 양과 이리와 함께 먹으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암도 상함도 없으리라.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상함도 없고 해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일터가 상함도 없고 해암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든지 거기에 해암과 상함이 없고 복음 안에서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면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 모두가 다 복된 자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을 선포하게 하셨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눈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빛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가정마다 흘러넘쳐서 또 자자손손 이 복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